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웃으며 살고 싶지만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문제도 많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참 저분은, 저 가정은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번만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발자국만 들여다보면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희극 배우였던 이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기쁨 가운데 살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갈수록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가운데 행복한 날보다는 불행하고 기쁜 날보다는 슬프고 희극보다는 비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쓴맛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울음이 있고 비극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인생의 진짜 의미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눈물이나 아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거기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배움으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알았어요. 웬걸요?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에서 열심일수록 오히려 인생의 고통과 믿음의 여정은 곤고하고 힘들고 예기치 않는 고난 가운데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러한 인생의 질문과 믿음의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기는 이 불행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독히도 비극적이고 지독히도 불행했던 이 나오미와 룻,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 모압에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무너져 버릴 것 같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다시 시작하는 나오미와 룻 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지금 이 나오미는 철저히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다. 모압 지역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의지했던 남편과 믿었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가? 성경은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평화교회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용기는 뭐냐?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이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깁니까? 실수하고 실패한 과거를 이겨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발목 잡는 게 있어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하면, 다시 시작할 만하면 다시 과거의 그 부끄러웠던 실수와 실패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환경에 문제를 돌립니다. 여러분, 왜 실패를 인정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실패를 인정해야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잘못됐거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와 실수, 죄와 허물, 부끄럽고 수치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실패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직면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닫힌 문을 보지 말고 열린 문을 보셔야 돼요. 지금 나오미는 모압의 닫힌 문을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모압 땅에서의 절망의 문, 고난의 문, 문제의 문, 죽음의 문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닫힌 문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여전히 고난의 문 앞에서, 절망의 문 앞에서 그 문만 뚫어져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한없이 불행스럽고 아픔이 연속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를 줍니까? 베들레헴의 열린 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에 주셨구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행복하고 잘 나가고 성공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이 좋아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귀가 열려요. 마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도 실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에 민감하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그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말에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 이야기를 듣고 내 계획을 그만두는 것만큼 바보 같은 행동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곱씹으며 좌절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진짜 힘은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가족의 말도 듣고 친구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실패하고 어두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룻을 붙여줘요. 이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고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성경에 룻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머니인 나오미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오미,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오미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십니까? 룻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혼자 가지 않고 룻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시작할 때에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험하면 길을 닦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하여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길이에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배도 시작하고 기도도 시작하고 사랑의 식탁도 시작하고 순모임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전에 우리가 갔던 길, 은평구에서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이 원흥, 삼송, 창릉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앞에 있는 잡초도 뽑아내야 돼요. 거친 돌도 걷어내야 돼요. 새롭게 길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와 룻이 길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를 보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구약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낳고 계속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르게 지금 이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느니라. 마태가 굳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길을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갔던 이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언약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곳 원흥, 삼송, 창릉 땅에서 만드는 이런 새로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은 성경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홀로됨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물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아직 시작할 마음이 안 됐다고, 아직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믿음으로, 룻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다시 시작하라고. 그 음성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우리 평화교회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한 해예요. 다시 시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평화교회가 이 지역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 평화교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이 절망의 땅, 죽음의 땅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새롭게 출발하듯이 우리 평화교회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출발할 때 바라기는 날마다 새로운 음성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만들고 닫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옵니다.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바라기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드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